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뉴욕 선교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세계 18개국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35분을 모시고 선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다짐하고 헌신하는 이런 대회를 연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현실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지상명령 성취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 뉴욕 선교대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에콰도르에서 선교하시는 김창호, 김영애 선교사님 초청하여서 선교 말씀을 들었고 보고를 받았고, 또 목요일에는 선교대회 첫째 날 집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뉴욕 교회가 항상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월에 최근에 선교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정말 큰 고민이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실 나이가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선교지들을 이어받을 젊은 선교사님들이 참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 보고해 주셨던 이 에콰도르 선교사님 김창호 선교사님도 지금 연세가 74세이신데 아직 후임 선교사를 찾지 못해서 몇 년 더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월에 2021년 기준으로 한국 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몇 명이 되는지 한국선교연구원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함께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67개국에 22,210명의 장기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분들이 세계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장기 선교사란 2년 이상 선교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와 함께 또 다음과 같은 선교사님들의 연령 분포를 분석한 이 그래프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장기 선교사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면 60대, 70대 선교사님의 비율이 전체에서 25%를 차지하는데 반면에 3, 4, 50대 선교사님들의 비중이 해마다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994년 조사를 시작할 때는 30대 선교사의 비중이 50%였습니다. 50%였는데 지금 작년의 조사 결과를 보면 30대 선교사의 비중이 7.4%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사역지를 물려받아야 되는, 그래서 함께 계속 선교의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 젊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정말 이것이 시급한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교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신학교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가 벌써 여러 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목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려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목회는커녕
요즘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줄어들고 있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유럽 교회는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교회 전체 수 가운데 약 20%가 한 만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이번 2년 동안에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복음의 위기 시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개척정신, 도전정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똑같이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도전하여 승리할 것이냐의 싸움인 것이죠. 지난 12장에서 14장 말씀에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했던 두 가지 예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형제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힘써 싸우고 요단강 동편 약속된 기업을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충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장대한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면서 헤브론 땅을 정복해 나간 갈렙의 충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는 바로 이 갈렙의 정복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4절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말씀합니다. 거인족들이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쫓아 올라가서 그들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럇세벨까지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1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이 기럇세벨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점령하는 것에 자기 딸까지 걸었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를 다 점령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85세의 노장은 자기 딸까지 걸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충성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그 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말씀이 이제 곧 이어 나옵니다. 먼저 유다 지파를 보면 15장 20절부터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20성읍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6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족속들이 지금부터 약 400년 후인 다윗의 시대까지 그곳에 예루살렘에 거하게 됩니다. 다윗 때에 돼서야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그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또 16장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숫자가 가장 많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곧 요셉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땅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록들이 나오다가 마찬가지로 16장 10절을 보십시오. 16장 10절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또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므낫세 지파입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자손들도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낼 마음이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과 한번 잘 지내볼 수 있겠는데 하면서 결심하고 그 땅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도 점점 바뀌었습니다.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는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가 나옵니다. 못했다와 안 했다는 다르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충성했는데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진멸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음이 조금씩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지요. 그래서 충성이 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조금 힘들어지면 하기 싫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 이 요셉 자손들을 복을 주셔서 우리를 큰 지파가 되게 하셨는데 어째서 우리에게는 한 제비 한 분깃 한 몫의 땅만 주냐?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이 우리에게 기업을 더 주면, 땅을 더 정해주면 우리가 가서 싸워서 정복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간파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분배받은 땅이 좁으냐? 그러면 삼림이라도 거기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인원수도 많았고 또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바로 이 자기네 지파이니까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 그만하고 좋은 땅, 넓은 땅에서 평안히 살고 싶다. 게다가 가나안 족속들까지 종으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왜 우리에게 산지를 줍니까? 게다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철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왜 위험을 무릅쓰게 하십니까? 싫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좋은 땅 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요?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죠? 이들의 요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레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 지중해를 말하죠.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발로 밟을 때. 그런데 지금 요셉 족속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발로 밟기 싫습니다. 이제 힘든 것은 싫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 전부를 주시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발로 밟기 싫습니다. 쫓아내기 싫습니다. 좀 힘 안 들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하지만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었지요? 오래전에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거기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었지요. 그 불평의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졌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겼고 결국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40여 년 전에 그 불평의 씨앗이 정복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땅에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심습니다. 다시 믿음을 심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먼저 여호수아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숫자적으로 많다는 뜻뿐만 아니라 위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너희는 많고 위대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축복을 하죠. 요셉은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겠다. 가장 번성하는 지파가 되는 축복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축복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가장 번성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지파는 큰 권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 능력, 이것이 뭘까요? 왜 요셉 지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을까요? 그 답이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다시 여러분 앞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이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요셉의 활이 굳세고 그 팔이 힘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5절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로다. 아멘. 계속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유다 지파의 이 요셉 족속의 사람들이 많은 자손을 낳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누가 요셉 지파를 도와주신다고요? 야곱의 전능자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 한마디로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생각해봐라. 너희가 이렇게 무성하게 번성하는 지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너희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축복과 권능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한량없는 축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이 축복해 주시고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다시 알려주면서 불신을 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개척은 뭐죠? 개척은 쓸모없는 땅을 갈아엎어서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개척입니다. 개척하려면 나무들을 베어내야 되고 나무 뿌리들을 뽑아내야 되고 돌들도 골라내서 사람이 살만한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하죠. 그러므로 개척에는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셉 지파 사람들아, 여기까지 수고하고 여기까지 헌신해 놓고 왜 자꾸만 뒤로 물러서려고 하느냐? 너희는 크고 위대한 지파가 아니냐? 게다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땅이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개척하라.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조금 더 수고해라. 조금 더 땀을 흘려라. 충성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게 격려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방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 주셨던 에콰도르의 김창호 선교사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74세의 나이이신데 원래 이 김창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생활을 23년을 했습니다. 23년을 하고 이제 23년을 하면 연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에 중학생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정년 명예퇴직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60세에 남미 에콰도르 그 정글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74세인 지금까지 그 아마존 정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행복한 실버 선교사다.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같이 앉으시는데 그렇게 웃으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실버 선교사라고 그렇게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74세인데 선교를 내려놓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꿈을 꾸시는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13개 개척되어진 이 교회가 자립하고 목회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아마존 삼림에 유기농 닭 농장을 성공시킬 꿈을 꾸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원래 전공이 축산이 전공이었답니다. 낙농이 전공이었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기농 닭 농장을 세워서 나무를 베지 않고 그 삼림 속에서 자연을 지키면서 정글 삼림을 지키면서 농장을 개척할 계획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계십니다. 양봉도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벌도 키우시겠다고. 74세의 연세에 아마존 정글을 개척하고 계십니다.
10시간, 12시간 그 뗏목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그 본을 보이며 지금도 사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내 나이 70이 되면 나는 뭘 해야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이제 됐다,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개척정신, 도전정신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삼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업을 상급으로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